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바로 세워져야 하며 가정은 기둥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쓰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흙바닥 위에 세운 기둥은 상식적으로 깨어지고 썩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오래 가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을 지을 때는 먼저 틀을 고르고 땅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돌들의 모양은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것이 바로 자연의 돌입니다. 톡과 대패를 이용해서 만든 나무의 어떤 단면은 팽팽합니다. 그런데 주춧돌 위에 이 팽팽한 나무를 세워서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기 위해서 단단한 돌을 어렵게 팽팽하게 깎는 것보다 옛 장인들은 더 깎기 쉬운 나무 기둥의 단면을 울퉁불퉁한 주춧돌의 단면에 꼭 맞추도록 깎아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잘 쓰지 않는 우리 고유의 건축 용어로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그레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랭이질이 잘된 기둥은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두 개의 기둥 위에 널판을 얹고 그 위에 목수들이 앉아서 일을 해도 걸터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도 주춧돌이 매끈한 돌이라면 기둥에 밀려가지만 울퉁불퉁한 그 주춧돌 위에 서 있다면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울퉁불퉁한 면이 기둥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한 제주의 어떤 돌담들이 무너지거나 어떤 밀리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서로 다르게 생긴 돌들이 아기를 맞추어서 서로 지탱해주는 또 잡아주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의 모양이 거칠고 울퉁불퉁해도 다른 하나의 모양이 거친 모양을 맞춰서 감싸줄 수 있다면 그 둘의 만남은 세상 무엇보다 더 견고한 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서로를 반목하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마음의 그랭이질을 통해서 나를 버려 너를 품고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를 소위 말하는 밟아야 일어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우리 소망있기를 우리 마음을 버리고 정말 같이 품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성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을 버림으로 해서 성도가 되고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첫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의 문제와 시련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육적으로 많이 고립된 지친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역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해져 힘들어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지치고 기력이 쇠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뭡니까? 음식을 먹으며 했습니다. 회심한 후 사울이 먼저 한 게 제일 먼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몸이 쇠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울은 음식을 먹고 진음으로 인해서 강건해졌습니다. 사울이 강건해진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주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몸을 돌보고 하나님께도 사울의 몸을 돌보고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했습니다.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도 하나님 어떤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곳을 가라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만 충만하다고 해서 훌륭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강건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은 자기의 육체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늘 잘 지키고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육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인데 주님이 주신 사역인데 육신이 부족해서 강인한 육신이 못해서 그것을 못한다면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습니까? 강인한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리가 무분별하게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역을 중간에 포기한다고 중도에 그만두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완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돌보고 잘 지켜서 건강한 몸으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귀한 나의 돌볼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일인데 내 육신이 부족해서 내 육체가 강건치 못해서 포기한다면 중도에 그만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재능과 달란트를 5배, 10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 원하는 그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강건해지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합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된, 진실로 신앙이 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옛 모습, 사울의 옛 품성은, 성품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과 연합합니다. 교제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싶고, 자기 부족한 것을 들어서라도, 채워서라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귐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사랑과 관심과 돌아봄을 나누기를 원했고, 신앙의 삶의 원리를 나누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나누기를 원했고, 서로 말씀을 바르게 세워주기를 원했고, 전도와 봉사를 함께 하기를, 그렇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마음을 다가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교제하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나누는 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 다메섹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쉽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함께 며칠 있을 때 자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같이 며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같이 있게 된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제산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인데 못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된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못 받아들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씻을 수 없던 크나큰 죄들 모두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록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전력도 있고 이력도 있지만은, 심지어 사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울을 용서하고 자기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다메섹 제자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자신의 과거와 허물을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또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까운 형제 자매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이 며칠 있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며칠 있을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과 며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 변화됐다 가지고 받아들인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고 은혜 받고 사랑받은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을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용서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한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걸려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 지난 나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했고 핍박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 신앙을 믿어서 나름대로 십자가의 보혈 피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보다는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숨기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변화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입술을 열고 이런 피조물이 됐다는 거, 새로운 모습으로 됐다는 거, 핍박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은 적시로. 적시로인 겁니다. 적시로. 20절은 적시가 뭡니까?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것을 전하고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적시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에서 은혜 받았으면 밖에 나가면 발걸음 딱 들었으면 언제 그런 게 더 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 말씀 받았다면 그 다음날 적시가 아니고 적시로 밖에 나가 적시로 입술을 열을 수 있는 그런 담담 믿음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적시로 입술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후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돌아본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먼저 돌아보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의 육체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힘든가 먼저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 특별히 신앙인들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매일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챙겨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체를 챙겨야 됩니다.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를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내 자신 시전받은 이 보혈의 피를 증가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 신실한 우리 맑음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기는, 매일매일 저희들 실천하기는 우리의 육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육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 육신을 위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강건한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봉사의 자리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참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회복된 신앙의 관계가 늘 성숙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